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말씀에 하나님 귀 기울이며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그런데 창세기 34장,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34장의 본문은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한 그 사건, 그것이 상당히 크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 뒤에 일어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누이가 이제 욕을 보고 이제 일어나지 못할 일을 그 누이가 당한 것에 몹시 분해하고 환해하면서 자신들의 그 분노와 자신들의 혈기에 따라 그 세겜의 히위 족속들을 다 속여서 죽였던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아들들이 행한 그 잘못을 듣고서 그 야곱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행한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을 받고 멸망할 수도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34장 30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장으로 오게 되면 35장 1절에서 그렇게 자신의 아들들의 그 잘못 때문에 두려워하고 지금 고민 가운데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과 이유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야곱은요, 지금 자신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여서 몹쓸 일을 당하여서 더럽혀지는 매우 부끄럽고 매우 아주 힘든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그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안 좋은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아들들이 그 악하게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하여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더 속을 썩이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의 집안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이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지금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야곱은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힘든 문제, 지금 자식들도 속을 썩이고 집안이 더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온 신경과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은요, 어떤 곳이냐면 지금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예전에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그것을 피하여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이제 베델에 이르러 그곳에 돌을 하나를 취하여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때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장소가 베델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다라는 것이에요. 베델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28장 17절, 창세기 28장 17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베델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에 이를 수 있는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께 이르는 그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집, 그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그 통로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지고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집이 눈에 보인 사람이 지은 건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에 이를 수 있는 그 하늘의 문, 하늘에 이르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게 돼요. 어떤 약속이에요? 자신이 그 베델에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28장 20절 말씀을 읽으면 21절은 여러분 읽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신이 지금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제가 지금 아버지의 집을 이 고향 땅을 떠나지만 나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이곳에 내가 베개로 베고 잤던 이 돌을,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제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것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순간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바라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난 것.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첫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곳으로, 그때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셔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의 제단을 아직까지 쌓지 않았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처음에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고 숫곳이라고 하게 됩니다. 3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숫곳이라는 곳은요, 여호수아 13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숫곳은 지리적으로 보면 요단강 여러분이 볼 때는 이제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이니까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 이 숫곳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마도 야곱은 이 숫곳에 잠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신을 위하여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곱이 이른 곳이 어디냐면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이어서 읽어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전에 좀 한참 전의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정착하기를 원했던 그곳이 세겜이에요. 그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그 산이 양쪽에 어깨처럼 있고 그 산 그 골짜기 그 가운데 샘이 물을 많이 구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그곳이 세겜 평야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겜은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곳에 거주하기 원했던 비옥한 땅이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단을 쌓겠다고 약속했던 베델은요, 세겜은 평야 지역이고 물을 구하기 좋은 살기 좋은 것이었지만 베델은 산악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 비해서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농사 짓기도 어려운 산악 지역으로 사실은 세겜에 비해서는 살기 어려운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베델이 아니라 자신이 살기 좋은 그 세겜에 이르러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오늘 제가 읽은 창세기 33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라고 했을 때 다른 곳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세겜에 이르러서 세겜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이제 있었던 그 야곱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땅에 그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땅에 거하며 살다가 자신의 딸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에게 욕을 보고 이제 그 아들들이 또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며 큰 문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야곱이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지금 너가 당해 있는 그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베델로 올라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자신이 처한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며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단은요,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가 제단입니다. 제단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 때의 제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모든 성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이라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던 돌로 만든 단을 가리켜 제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제단을 쌓으라라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면 돌로 만든 어떤 단을 만들어라, 그렇게 그냥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분들은 제단을 쌓는다라는 이 표현을 가리켜 교회 건물을 짓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 제단을 쌓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는 것은요, 그냥 그 돌로 쌓은 단 자체를, 어떤 건물 자체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단을 쌓는 그 목적은 그 제단에서 제사를 행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제단을 쌓는 것이 건물이나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행위를 가리켜 이제 제단을 쌓는 것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주일에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걸 주일 제단을 쌓는다, 아니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새벽 제단을 쌓는다, 그렇죠?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가 있으면 금요 기도회 제단을 쌓는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정 예배 제단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종종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 제단을 쌓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교회라는 어떤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라는 의식이나 그 행함 자체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야곱이 세겜에서 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 단은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자신이 살기 좋고 자신이 거하기 좋은 그 장소를 택하여 거기에 머물면서 단을 쌓긴 쌓았지만 그 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은 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2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바로 뜨는데 찾기 어려우시면은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수아 22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요, 그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서쪽에 그 골란 고원에 아주 비옥한 땅에 그곳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곳은 가축을 치고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서쪽에 머물면서 그곳에 자신들을 위하여 다른 제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제단을 쌓는 그 제단이 아니라 다른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것을 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므낫세 반지파와 이제 루벤 자손을 향하여 이제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을 책망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단을 쌓고 예배를 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라는 그런 행위, 어떤 예배 의식 자체를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오늘 여호수아 22장 17절에 보니까 부활의 제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제약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이 모압의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에게 제단을 쌓고 그 우상의 숭배를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행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바로 부올의 제약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그래도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우리가 다른 이방의 신들에게 예배하는 게 아닌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2장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라는 그 의식 자체를 행하는 것,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행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왜 하는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되돌아보면 어쩌면 나 자신과 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행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나 자신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가족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목적, 예배의 본질 자체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그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본질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잘못된 예배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어서 여호수아 22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어서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그 한 사람만 멸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22장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서쪽에 남아 있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 자신들을 위해서 다른 제단을 쌓았는데 그러지 말고 요단강으로 건너오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나누고 이 땅에서 함께 한 제단을 쌓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그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제단을 쌓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행하는 것 자체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제단의 모양도 똑같을 수 있고요. 그 제단 앞에서 행하는 예배의 의식 모습, 그 행동 자체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이 기뻐하며 내 자신이 만족해하는 그런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똑같은 모습으로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듣고요, 같이 모여서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기쁨과 나 자신의 만족과 나의 위로와 평안과 내가 만족해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겉모양은 똑같지만 결코 같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간이란 사람이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아간이 어떤 죄를 짓냐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아까는 여호수아 뒷부분에서는 세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 여호수아 성에서 이제 정복하고 그 성에서 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 불태워 없애든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특별히 금과 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금과 은을 자신의 장막 아래에다가 숨겨두게 됩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피 흘려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이 정도쯤은 내가 취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에 그것을 취하여 그 자신의 장막 아래 감추어 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이 정도는 내가 구해도 되지,
이 정도는 내가 얻어도 되지. 이 정도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배는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쩌면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거나 봉사활동도 하고요, 많은 일들을 행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나와서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가 유익하고 내가 기뻐야, 내가 만족해야 그것이 좋은 교회이고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리는지는 결코 생각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을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야곱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참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행하라고 야곱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요, 단지 제물 자체를 바치며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방의 모든 신상을 제거하여 없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먼저 되어야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내어 버리라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6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은요, 다른 이방의 신상들과 우상들을 먼저 내어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은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2주 전인가요? 우리가 우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우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죄악이나 어떤 배교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만든 것은 그 어느 것이나, 그리고 그것을 내가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있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다 우상일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그 곁에 나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세워두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기 원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하면서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무언가를 세워두고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지난번에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상은요, 심지어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만족시켜줄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거짓된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되이 만들어 놓고 그것에 예배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그것에 예배하고 예배라는 의식 자체를 행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우상을 내어 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의 참된 의미는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라는 의식 자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을 보니까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로 26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조금 길게 읽었는데요. 지금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따라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해마다 절기 때마다 각각 다른, 한 번 죽으면 그 짐승은 없어지니까 매번 다른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행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속죄는요, 이러한 속죄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없는 제한적인 그런 불완전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와 그 예배는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것보다 더 좋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드려져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참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타나시게 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고 죄 사함을 얻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 나와서 이곳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이곳에서 똑같이 찬송가를 부를 수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의식, 그런 행동 자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하여 대속의 피로 흘리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새로워지는,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야곱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그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세 번째로 요구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은 단순히 종교적인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이, 우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이제 요구합니다. 우리의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이요, 지금 뭐 겉으로 보이는 넥타이를 바꿔 매거나 겉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자체를 바꾸어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복은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역할을 나타내 주는 표시인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 군인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면 경찰관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누군가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 주는 표시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자로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신분이 그에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의 합당한 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로마서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 가운데서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그의 합당한 모습과 그의 합당한 행함을 가지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합당한 그 모습은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악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이웃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에게 요구되는 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고민 가운데 빠져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참되고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그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불과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거짓된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며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그 합당한 모습과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예배 시간이 되면, 아니 예배 시간에 늦어도 상관없고 일찍 오는 것도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만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말씀과 그 때와 그 장소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주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